계속되는 장마와 폭염에 또 여러 가지 기상의 무쌍한 변화로 많이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환경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싫든 좋든 책을 계속 읽어야만 하는 이유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의 주제이지만 이 주제에 맞는 글을 찾기 위해서 또 열심히 책들을 읽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책에서 본 글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복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살든 무슨 일을 하든 연봉이 많든지 적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떠나서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같은 양의 행복이 찾아온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에서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또 이 이론은 실제로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과의 토론에서 영감을 얻어 생겨난 이론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이론으로 경영학에서는 브라질 땅콩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 중에는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고 싶은 일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하기 싫은 일만 남아서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브라질 땅콩도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다 보면 나중에는 먹기 싫은 땅콩만 남아있는 상황과 비슷해서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성 베토벤이 사랑하는 연인을 잃고 난 후에 난청이 찾아와서 음악을 계속하기가 힘들었을 때에 한 목회자를 찾아갔는데 그가 조언해 주기를 연속되는 불행이 있으면 연속되는 행운도 따라올 것이라는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조언이 베토벤을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알고 보면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영화의 끝이 해피엔딩이라는 결론을 알면 중간에 여러 가지 역정이나 위험을 통과할 때에도 긴장감은 있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마지막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도 여러 가지 통과하기 어려운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장애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 없는 것은 이 모든 마지막 믿음의 길의 결과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안식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강해 6월 23일 주일 이후에 한 달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귀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을 연구하고 살펴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고 또 저도 이런 믿음의 도전과 격려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냥 순서대로 차례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서 주일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강의 41번째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위대한 선택을 한 믿음의 영웅 모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할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저는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인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전하면서 들어온 저의 생각과 해석은 모세보다 더 어려운 일을,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이 있는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학적인 해석은 아니고 저의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모세를 제일 좋아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보다 더 크고 어려운 일을 한 사람이 있을까?
모세는 정말 어려운 일을 감당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였지만, 성경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은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모세처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없어요. 신명기 3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도 말씀하기를 내가 모세와는 직접 말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강해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로, 모세는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환경 중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어떻게 이집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물에 띄워졌을 때에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세를 건져내어 양자로 삼고 키워준 그 공주는 이집트 제18왕조를 세운 아모스 1세의 아들인 아멘호텝과 투투모스 사이에 태어난 하셉수트라를 말하는데, 그는 마침 자식이 없는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대제국 이집트 왕가의 후예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학문과 학술과 모든 무예를 연마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하면 모세는 하므라비 법전을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에요. 이제 모세는 이집트에서 부와 권세와 명예를 보장받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그 영광과 세상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고 남을 모함하고 애쓰고 힘씁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권력과 부귀영화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 모세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그를 키워주고 그를 양육한 바로왕의 공주, 즉 자기 양어머니를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이 더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장성하였을 때에 더 이상 바로의 궁중에 머물 수 없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하는 곳은 바로의 궁궐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학문을 배우고 이집트에서 온갖 모든 것을 다 배웠지만 자기 속에 흐르는 피는 이집트 왕가의 피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피가 있었고 히브리 민족의 피를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권세와 명예를 누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깊은 정을 나누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세와 명예와 높은 지위를 주면 그것을 여러분 기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누릴 부귀영화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없다면, 그 권세와 명예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 삶의 자유와 기쁨, 행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론적인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둘도 없이 귀하고 복스러운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면 사람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 형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사랑과 애정의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존재가 소중하면 소중한 만큼 그분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들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그 사랑을 더욱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 때문에 또 우리 인생의 반려자로 주신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준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번대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이집트 왕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 생활을 하지만 다 여기 나와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여기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냥 할 일이 없어 앉아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앉아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봉사하고 섬길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좁은 길을 선택하기까지는 여러분들에게도 포기할 것이 있었고 버릴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노는 것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취미를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의 성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이 부분을 내려놓을지라도, 나는 여기 아쉬움과 이것을 포기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여러분의 결정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이지 그냥 나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 참 믿음의 길에서 필요한 것임을 수없이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요청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선택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리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 머뭇거리면서 기회를 보는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쪽으로 가라. 왜 기회를 보느냐 이거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기회를 보려고 하느냐? 하나님 편이면 이쪽으로 와라. 하나님이 싫으면 저쪽으로 가라.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고지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세묘포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 다른 분쟁이 생각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어느 편인가 분명하게 말하라고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거절할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고 믿음의 길을 후회 없이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믿음, 선택할 것을 선택한 믿음입니다. 거절하는 것이 소극적 차원의 결정이라면 선택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차원의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절은 거절을 위한 거절이 아니고 더 좋은 선택을 위한 거절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선택하였나요?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살아간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까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것이 되어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고 현실적이어야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고 함께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저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을 돕지 않아도, 여러분이 방글라데시에 누구를 섬기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도 필요하고, 때로는 내 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을 돕는 것도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돕는 일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중에 지나가는 말로 한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신앙생활을 돕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권사님이 그냥 너는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했더니, 우리 장전사님 등록금을 주어서 지난 1학기 등록금을 낼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번에 또 어느 집사님이, 그럼 보니까 넉넉하지도 않지만은 또 2학기 등록금을 주어서 등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은밀하게 하는 일인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제가 하게 된 동기는 저를 도와달라고, 저를. 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저에게 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저도 격려와 용기가 필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낙심이 되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것은 작년부 수련회 때문입니다. 여름 작년부 수련회, 여러분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달 전부터 일정을 광고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였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못 가요. 시간이 안 돼요. 그래요. 정말 그것을 위해서 저 같은 심정은 아니겠지만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고민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 여전도에는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권사님도 못 갑니까? 예, 못 갑니다. 저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내가 안 가는데 누구를 보고 가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이 장로님은 휴가가 이미 다 그 전에 다 계획했고 휴가가 아닌데 막 애타게 막 그냥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은 일이지만 너무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 무관심한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도 참 어렵겠지만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같이 협력하고 뭐 시간이 안 되면 못 가지만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죠. 어느 해는 45인승 대형 버스로 수련회를 간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해에는 120명의 신들이 수양관에 가서 전교인이 가서 교회가 이동해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많이 가니까 기쁨이 되고, 야, 교회가 이곳으로 이동했구나 그러잖아요.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도 교회에서 어느 때는 다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다 같이, 그래도 최소한 50%도 가서 야, 수련회다,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뛰고 격려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최초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은 여러분 광야 40년 80년 만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배우기만 했습니다. 이론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에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신음하고 압제당하는 그 백성들이 보았을 때에 우리 형제인데,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아들이나 딸들이 어디 갇혀서 막 노예처럼 학대를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견딜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모세는 그런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이집트의 관리를 한 번에 때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도망간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주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하고 섬길 일이 많지만은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의 가족들을 섬기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네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다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절제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선택할 것을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믿음,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을 위해서 받는 추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그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보다 더 큰 보화로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음이라고 성경은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입니다.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어제 개막되었습니다마는 올림픽에서 상을 받는 것은 개인도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조국의 명예와 영광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는 개인도 국가도 올림픽에 맞추어서 피나는 훈련을 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도 여러분 귀하잖아요. 복스럽잖아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수천 명 목사 장로 대표들이 모인데 암흑에 상 받을 때 그 상이 하나님이 주는 상이 아니라 총회장이 주는 상이에요. 그러면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흐뭇하죠. 근데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천군 천사들이 보는 가운데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전에 두 분의 목사님이 논쟁하는 걸 지상에서 봤어요. 차등 상급이 있다 없다. 한 목사님은 차등 상급은 다 다르다. 차등 상급이 높고 낮으면 상급이 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천국에서 천국은 모든 나라가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한 나라인데 천국에서까지 차등 상급이 존재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겠는가? 이분의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분의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누구 말이 맞습니까? 우린 천국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성경은 계속 상급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세의 선택이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보통 비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모세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므라비 법전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고대에 여러분 모세오경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자기 종들을 위해 예배된 상급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 중에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고 세상에서 상을 주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기억하시고 조금 서운해도 조금 부족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은 지난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왜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까? 왜 주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 2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악에도 낙이 있어요. 쾌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벗어나기 어려운 미혹이 있습니다. 죄 짓는 일에도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죄악들이 현대에는 더 매혹적이고 더 강렬하고 더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십니다만 마약 청정국가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마약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지금. 그래서 이 세관에서 마약을 적발하는 것은 하루에 1kg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적발되지 않는 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에게 보급이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걸 잡아야 된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도 망하는 사람들, 또 얼마 전에 야구 선수 하나도 마약하다가 해서 감옥 갔잖아요. 그 즐거움, 그 엑스타시는 저는 몰라요. 경험을 안 해서 모르지만 막 하늘을 날아갈 듯 하지만 깨어나면 허망하고 허무하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또 하는 거예요 마약을. 그게 이제 인이 바뀌면 더 센 것을 해야 되는 거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문영돈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나무십자가 한인교회에서 하던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교회에 좀 언제까지 비워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알아보는 중에 거기는 이제 건물이 없으니까 미국 카나다 교회, 카나디안 교회를 하는데 어느 연합교회를 이제 오라고 그러는데 가야 되는지 말하는지 해서 왜? 가보든 되지 했더니 그건 목사가 동성애자 목사래. 다 알려줬어요.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거룩한 것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때가 가까운 자를 알지언정. 여러분 그렇잖아요. 강단에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사탄의 종이 아니잖아요. 저는 멸망에 가정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강단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목사로 떳떳이 해가지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가정한 곳이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하나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열심도 하늘에 상달되지만은 죄도 얼마나 죄가 가증한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죠. 매주 수요일의 시간에는 문영돈 목사가 에스더서를 강의합니다. 몇 주 전 수요예배에 나온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몇 주 전 어느 예배 시간에 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배영교 목사의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사건입니다. 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 봉사활동을 떠났던 샘물교회 봉사자던 23명이 탈레반에 의해 납치가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이 온통 떠들썩하고 교회가 수많은 화살을 받았습니다. 탈레반은 피랍된 23명을 인질로 삼고 살해 위협을 하면서 한국 정부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사람씩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 죽이고 한 사람 죽이면 이제 가치가 더 올라가겠지. 모두가 다 숨막히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 먼저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샘물교회 부목사요 청년의 담당 목사였던 젊은 배영교 목사가 나서서 자기가 처형을 당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이 목사님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나서겠다고 하였지만 끝내 배영교 목사를 말리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 제주 출신의 젊은 배영교 목사가 먼저 죽게 될 때의 과정을 그날 메시지를 전하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제 마음에 뭉클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그런 선택을 하였을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리더니까. 내가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희생정신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리더니까 당연히 리더가 죽어야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41살에 죽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얘기했어요. 저기 목사, 대형도 목사 사진을 아까 나온 그 사진 똑같이 코팅해서 조그맣게 줘. 그래서 핸드폰에 그 다음 날부터 놓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하는 거죠.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 핸드폰 열 때마다 그 사진이 보이니까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함께 광야를 걷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울고, 함께 생사고락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수모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위한 모든 수고와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수고와 섬김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봄으로 좌우로 치우침 없는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